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네, 우리 13절 제가 교독하고 읽고 우리 2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큰 전쟁을 앞두고 물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안해서 불러온 것이긴 하지만요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선지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지 패배하게 될지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알아가고자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사실 거짓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시면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는 그런 거짓 예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렇게 예언으로 임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너무 이 거짓말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그때였습니다.
400여 선지자들이 모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이에요. 오직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이 왕인 아합이 죽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 왕이 사라질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전장터에 나가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참 선지자인 이 미가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400명이 다 거짓을 이야기를 할 때 오직 한 선지자는 참된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이 아합이요, 비록 단 한 명이긴 하지만 이 한 명, 미가야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아합이라는 인물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 아합은 400여 명의 된다라는 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많은 말들을 등에 업고 나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파멸로 치닫게 된 거죠. 죽게 됩니다, 전장터에서. 여러분, 물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긍정의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긍정의 말,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왕 할 거라면, 이왕 들을 거라면 긍정의 말, 긍정의 힘,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거 나쁜 것 아니겠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이 긍정적인 말들이 누가 보더라도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낼 수는 있지만 그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렇게 결정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과연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리 긍정적인 말처럼, 긍정적인 생각처럼 보여도 그게 악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려다 보면 조언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런 업종을 해봐라, 저런 가게를 계약해봐라, 뭐 그래가지고 만약 당신이 이 가게만 인수하면, 운영하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그런 잡,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잡이 있거나 그런 비즈니스는 남에게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하죠. 남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면 왜 그 가게를 굳이 넘기려고 하겠어요? 팔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이 말을 긍정적이게 보니까, 밝아 보이니까 그냥 다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좋은 데는? 그 정도 비즈니스면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속임수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긍정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탁소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긍정의 힘, 긍정의 생각을 발휘해서 무조건 하십시오.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조건 계약하시라고, 집사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쪽에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계약하자, 막 그렇게 윽박을 지르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냥 딱 결정해놓고 그냥 계약해놓고 하나님 끄득 구하지 마시고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약하시고요, 아무리 반대로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으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해 보신 후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때 터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았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옷에 관련된 거, 그냥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세탁소 같은 이런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잘 되던데도 망하던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인수했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세탁소를 계약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이건 못 견딥니다. 이 비즈니스 못해요. 여러분, 그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잘 가이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도와드린 게 뭐 대단히 뭐가 있겠어요. 별로 도와드린 거 없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도우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화를 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긍정의 힘보다 더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진짜 바른 길, 바른 결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부목사님 후보자 2명을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교회적으로 쉬는 날이잖아요. 저녁에 와서 거의 끝나고 집에 가니까 밤 11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뭐 거기에 관련돼서 다시 돌아보고 줌 미팅하고 거기 시간에 또 맞춰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스펙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괜찮아 보이는 인물에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뭐고 그 분이 누구신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네요. 이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그냥 내놓은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EM 또 리뷰보드라고 해서 오피니언 그룹을 또 만나요. 그래서 EM 풀타임 패스터를 이번에 또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서류 심사를 하고 어떻게 할지 그 분에 대해서 아마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잘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른 길,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매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주님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걸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십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른 선지자인 미가야의 뺨을 쳐서 모욕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언, 내가 하는 것들이 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교만병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언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참된 선지자의 뺨이나 때리고. 여러분, 미가야는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400명의 선지자가, 그리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한 인물이 미가야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교만했던 아합 왕, 그 교만했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여 결국 죽게 되잖아요.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미가야처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참 선지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의견,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덕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순종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성공하시는, 주님이 들어 쓰시는 미가야와 같은 그런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는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세상이 좋아 보이는, 심지어 긍정의 힘, 긍정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하여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는 가정, 축복받는 개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